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탁한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 큰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용서하심을 구하고 또 회개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거듭나는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기도하는 기도를 헛되이 만들지 말아 주시기 원합니다.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저희들이 그 은혜를 간증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 깨지신 심령에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당연히 종들을 기억하시고 협력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들과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가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을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마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마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 가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그 광경, 요단을 건너가는 이제 시작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 뒤에 한 2000규빗 곧 한 900m 정도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이제 발목이 물이 잠길 때까지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서라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서면은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물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건너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목적지를 향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업적을 주장하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강할 때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나의 실력 또는 나의 업적을 자랑하다가 그것을 놓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나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자기 사랑하는 자식같이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이것을 놓으면은 자녀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자녀를 놓을까요? 예. 그러면 자녀가 죽는 걸 누가 부모가 보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애써 수고한 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가 수고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새벽에 만나를 줍는 것으로 식사하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무슨 나무를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시와도 같은 만나를 줍는 것으로 이제 2리터 병에 한 병 정도 줍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택하신 장치가 바로 광야 길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광야 길 내내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이거밖에 안 주느냐, 또 왜 광야로 데려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물이 없도다, 또 고기가 없도다, 또 적군을 만났도다. 그러면서 또 모세야 너만 지도자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또 그들이 우리가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들이 풍습대로 해가자. 그러면서 원망도 하고 간음도 하고 또 반역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모세 하나님, 너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야, 여기 애굽의 하나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인데 그것은 금송아지 하나님이야 하고 금으로 말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 하나님, 황소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세 하나님만 신이냐?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 치유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수고와 또 그런 인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저 속에는 나처럼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처럼 반역하고 또 나처럼 이 청개구리 같은 그런 신자가 없었구나. 하라는 대로 꼭 안 합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이 그렇대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똑같이 그대로 하라면 그렇게 똑같이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또 다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방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처음부터 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죠. 지리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환하게 미래의 청사진이 이렇게 뚜렷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희미하게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처럼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빛이 너무도 어둡고 바로 코앞에만 빛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바로 눈앞에 있는 한 발자국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 한 발자국을 어디서 뛰어야 될까요? 그 한 발자국이 바로 순종의 발자국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 발자국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씩 인도할 때 전체 과정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참 다 알면 좋은데 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다 보시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자기만 끌어안고서 근심은 걱정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신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한 발자국도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꽁하고 이제 딱딱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또 요단강 이 최후의 강을 건널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900m 뒤를 따라가면서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들을 뒤에서 따라갔다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좀 희한하지 않아요? 예, 좀 말씀이 처음 가는 길인데 뚜렷이 보이지도 않고 멀리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제사장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하지 말라 법궤를.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하나님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내 마음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만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나는 오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순종은 내가 옳아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발자국 나가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옳은지 내가 그른지 판단을 정지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뭐 그런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거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립니까? 그거는 천하의 못돼 먹은 짓입니다.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잘 않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었어요. 이삭을 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수 있다. 이와 같은 희미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선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힌트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다. 예,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 훤히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양은 준비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해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심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또 다 안다고 속풀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돼, 뭐 이러면서 자기 기준과 또 자기의 도덕적인 의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 그래서 900m라고 하는 이런 거리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운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일날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야지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럼 뭔가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삶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도 따라서 하고 사도신경도 따라서 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을 때 같이 읽고,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몇 개월, 1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에 한 발자국씩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전체의 그림이 다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우리 전체의 신앙의 배움은 결국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이 간단한 것 같지만 신앙적인 순종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해도 옛날 그 말씀에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또 나가서 부모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입신양명하고 그것까지 효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은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성공, 사람들이 이름을 날리는 그런 것도 효도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가, 순종하는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종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한 발자국 내딛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뜻이면은 내가 당신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천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의 길을 따를 때에 그저 간단하게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씩 따라가다 보면 참으로 순종하는 길, 참으로 믿음의 안식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순종의 깊이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전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있으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업적을 자랑하고 또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을지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 때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밝히사
말씀을 보게 하여 주고 그 말씀에 주를 붙들고 그 빛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등불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